어제 저녁에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눈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잔잔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눈 오는 길을 걸어오면서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밟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더 그립고 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나 있을 그런 눈길인데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무도 눈을 밟은 사람이 없어서 제가 눈길을 홀로 밟고 오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서 예배당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육간에 정말 강건한 삶을 사셨는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뵙고 싶고, 그리고 손잡아 드리고 싶고,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포옹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주님과는 각자 있는 처소에서 대면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며,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은 아픔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운 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또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기다리며 설레이게 되고, 기다리며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며 더 기다리면서 그리운 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소년이 자전거를 몹시 갖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들은 자전거가 다 있는데 자기만 자전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엄마한테 자전거 사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엄마가 아마 천주교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성모 마리아께 기도해 보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잠들기 전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제가 얼마나 자전거를 갖고 싶은지 아시죠? 제 친구들은 다 자전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자전거를 주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전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없지요.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똑같은 기도를 드렸지만 자전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래서 참다 못한 이 어린아이는 갑자기 자기 책상에 놓여 있는 성모 마리아를 수건으로 둘둘 말더니, 그리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옷장 속에 처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소년이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어머니를 다시 보기 원하신다면 자전거를 빨리 나한테 주는 게 좋으실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인질 삼아서 예수님께 빨리 내게 자전거를 주시지 않으면 마리아가 계속 수건에 들들 말려서 옷장 속에 처박혀 있을 것이라고 협박한 것이죠. 누군가 지어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천주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개신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마리아를 너무나 높여서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원한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였고, 마리아는 심지어는 승천했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하고, 원죄가 없으신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하신 그 마리아는 원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그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를 지나가는데 입구에 영원히 원죄가 없으신 성모 마리아 성당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마리아를 신격화시키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도 아니었고, 마리아는 승천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가 원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이 마리아를 높이고 숭배하는 것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마리아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마리아를 높이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숭고한 헌신과 마리아의 목숨을 건 결단까지도 우리가 본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이 나타났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마리아는 은혜를 갈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잉태하여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8절을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 히라버 원문에 보면 능동태 직설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갈망하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은혜는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찾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많은 여인 중에서 왜 마리아였느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찾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과학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본문 3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인간의 상식과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과학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또한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과학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과학으로 신앙을 평가하고 과학으로만 신앙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과학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초과학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호였던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에는 너의 철학이 꿈꾸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하늘과 땅에는 너의 철학, 너의 지식, 너의 이성, 너의 경험, 그것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존 뉴턴은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 박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 없이 믿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유명한 정치가였던 글래드스톤, 윈스턴 처칠경,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윌슨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 없이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지성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성과 과학의 견해가 넓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성에서 믿음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에서 소망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의지에서 사랑으로 옮겨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내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순종과 헌신을 주님께 절대적으로 바친 여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지할 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고백하고 계집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면 예 주인님, 주인이 무언가를 시키면 예 주인님, 주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예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에게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안 돼요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 돼요 주님, 이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안 돼요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종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예 주님, 예 주인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언제나 예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게네이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피력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쁨으로 사모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결혼도 하지 아니한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떠돌게 되면 마리아가 받을 수치와 수모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장 자신과 약혼했던 요셉이 그 소리를 들으면 파혼하자고 말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이치입니다. 당신은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법이 존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결단이고 모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기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어떤 값비싼 대가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한 사람은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반대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기꺼이 손해볼 각오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그 시대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결정적인 삶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돈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 없고 권력이 없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일하실 수는 절대로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속에서 그 누구와도 견주어 보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이 이 마리아를 경배와 숭배의 대상으로 자꾸만 높이다 보니까 개신교인은 그 반작용으로 마리아를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옳지 않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게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세 번째 주간에 마리아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신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